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을 살펴볼 건데요. 30장도 짧지가 않습니다. 38절까지인데요. 그래도 지난 그 29장보다는 좀 짧죠. 분량이 좀 많지만 내용은 또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기록된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하고, 그죠? 단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고 단어의 의미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건전하게 이해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대신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는 앞에 말씀하시고 이거는 뒤에 이런 의미였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는 딱 이거고, 그죠?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이렇게 믿는 게 가장 안전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 때 시팀 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를 1큐빗, 너비를 1큐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큐빗으로 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동일한 나무로 만들고 그 제단을 순금으로 입히되 그것의 위와 사방 옆면과 뿔들을 그리하고 그 제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둘을 지니라.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태 및 두 귀퉁이에 금 귀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어서 그 고리들이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기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다 금으로 입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거죠. 또 신성을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금이 입히고. 6절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금율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그 금율의 자리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니라.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라.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 불을 붙일 때 그 위에 향을 피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피워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너희는 그 위에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고, 이상한 향이라는 것은 뭐 이상한 불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다르고 결론은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와 틀리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몸을 써서 막 몰라 하면서 드린다든지 이러면 합당한 게 아니죠. 그 몸의 행동은 당연히 믿음에 의한 행동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뭐 어떤 육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합당한 거 아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상한 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한 향을 드리지 말고 태우는 희생물이나 음식물도 드리지 말며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붓지 말지니라. 아론은 한 해에 한 번 분향 제단의 뿔들 위에서 속죄의 죄의 헌물 피로 속죄할지니 곧 그는 너희 대대로 한 해에 한 번 그 제단 위에서 속죄할지니라. 그것은 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지난번에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해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한 게 아니라. 앞에 2장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달았고 이제는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난 신약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단에 금이 사용된 것은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 고귀함을 상징합니다. 분향 제단 위에는 죄가 남아있게 되는데 이 죄는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태웠으니까. 이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향을 태웁니다. 향기로운 향을 태우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데 서로 불쾌하지 않게 하게 하고 좋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향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향을 태우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썩은 쓰레기 냄새가 나는 데서 대화하면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통 커피숍에 가는데 좋은 커피 향기가 나고 또 좋은 상태로 대화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향기로운 향을 태우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불쾌하지 않게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먼저 놋제단에서 죄값이 치러진 이후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향을 태우는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놋제단에서 내가 안수한 그 죄의 헌물이 태워서, 그죠?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가져가서 내 죄가 속죄된 것 상태에서 하나님 제사장이 사람을 하나님께 안내해서 이렇게 만나게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속죄 업무를 드린 사람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행위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신약교회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다 노제단 틀어놓고 막 매주 성경대로 하면 매일, 그죠? 매일 태워야 돼요. 기름내 쩐내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향을 태우는 가운데 교제가 물론 이런 행위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누구도 죄의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유대인도 이제 지금은 드릴 필요가 없어요. 대신 예전에 내가 해놓은 일을 기억하라고 천년왕국 때 다시 그 제사가 부활하긴 할 거예요. 그죠? 기억하라고. 그죠?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노력하거나 시도할 필요조차 없어진 겁니다. 내가 뭘 해서 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값을 치를 수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치를 수 있나요? 자신이? 있죠.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치르는 거야, 결론은.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그걸 치를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치르신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자가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는 거죠. 그죠?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모형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 자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시되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그분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밖에서 어떤 인간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또 하려고 하나 준비하는 게 뭐냐면 아담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인류가 둘이에요. 인류가 달라.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몸을 태어나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 보통 이제 십자가 모양을 이렇게 걸고 다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걸고 다니거나 귀에 걸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십자가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피가. 그죠? 거기서 죽으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도 여기 걸려 있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냥 죽으신 어떤 도구고 장소고 형벌의 종류였을 뿐이지 실제로 중요한 건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했는데 영원히 불호수의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신 겁니다. 죄의 헌물의 피는 십자가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에 의거하여, 예수님의 피죠,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지성소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습니다. 한 번 가셔서 영원히 얻으셨어요. 왜? 그분은 이제 영원히 사실 분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드려지면 됩니다. 여기서 자기 피는 예수님의 피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제단은 성막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 곳입니다. 오직 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 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죠? 죄가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단에서 죄를 모두 태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뿐만 아니라 향도 준비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게 하도록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고서 하나님과는 교제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 상담 오셨던 한 청년이 계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청년도 본인이 생각하는 원하는 바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고 싶은데 계속 세상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로 믿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좀 잘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뭐 어떻게 보면 믿다가 그 성경에 보면 씨의 비유가 있잖아요. 말씀과 씨의 비유.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서 30배, 60배, 몇 배 나는 거. 그 비유에서 앞에 네 가지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만 구원을 못 받은 거고, 두 번에 뭐 돌밭, 그죠? 흙이 얕아서, 그죠? 그 다음 가시나무, 세상 삶에 이렇게 막 얼매어서 이래서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할 수는 있겠죠. 근데 믿기도 전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진짜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믿으셨다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한번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해볼까요? 그래서 하셨는데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심이라면 오셨던 그분은 구원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믿으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정확한 내용을 알고, 그리고 예전의 삶은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보냈거든요. 마찬가지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죠. 구원받으면 그걸로 다 됐다고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끝이야. 결국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일에 엄청 열심히 하게 만들어요. 뭐 있어요? 굉장히 큰 선교단체 같은 그런 교회 있어요. 거기는 들은 바로는, 거기 있던 분들 나와갖고 그냥 여러 명이 앉아있을 때, 저도 같이 대화했을 때 얘기 들은 바로는 일주일에 한 3일에서,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5일을 교회 일에 가야 돼. 행사에 가야 돼, 모임에 가야 돼, 집회에 가야 돼, 가야 돼. 그래야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여겨줘서 이렇게 좀 지위가 있는 위치, 일하는 자리가 생겨. 그런 거를 막 이렇게 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으쌰하는데 되게 멋있게 열심히 하세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죄 짓던 사람이 그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딱 대놓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데,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인원수는 늘겠죠. 그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막 오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하지만 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반드시 성소로 들어가 향을 피우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유명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을, 신분을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영원히 교제를 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드리고 그분과 교제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혼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의 것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하나니, 그죠? 순결하신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피, 이거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그죠? 헤롯 성전, 그때 예수님이 계실 때 있었던. 그리고 그 죽으시고 일어나서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그죠? 하늘에 있는 성전, 글로 들어가신 거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성전,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모형인 겁니다. 그죠? 무엇의 모형이냐 하면 실제적인 하늘의 모형에서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안으로, 그렇게 하늘 자체 안으로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향루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자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 1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며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해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곧 계수된 자들 가운데 계수된 자는 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바칠지니 1세겔은 20게르라. 반세겔은 주의 헌물이 될지니 계수된 자들 가운데 포함되는 자 곧 20살 이상인 자는 다 주께 헌물을 드릴지니라. 우린 지난주에 오후 구약개론 시간에 공부한 사무엘기하 24장에서 다윗이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온 걸 들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마음으로 백성의 수를 세웠다면 지금 읽은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 13절 여기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백성의 수에 따라 이 백성의 그죠? 성소의 세계를 헌물로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근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다윗 자신의 의로 인해서 수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의로움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느 때는 의로움이 과도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거는 어떤 의로움이냐면 사람의 의예요. 그 앞에 문맥이나 뒤에 문맥을 살펴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누더기 같다고 표시하는 그 의를 말할 때는 너 너무 그렇게 의롭게 네 자신의 의를 가지고 너무 의롭게 살아가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는 과도함이 없죠. 하나님의 의는 가득 찬 분인데요. 의로움으로.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올바른 의를 가지고 그것을 내 의로 자랑하면서 살면 자기 의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바른 의를 소유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15절부터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려고 그들이 주께 헌물을 드릴 때 부자는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며 가난한 자는 덜 내지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러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 여기서 성소에 내는 그 세겔, 그죠? 이 세겔이 반세겔은 지금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물가가 지금으로 말하면 1,000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낼 수 있고 부자도 낼 수 있고 이런 돈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께 헌물을 드릴 때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고 똑같이 내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한 100만 원 이러면 가난한 사람이 못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0원. 그래서 그냥 우리 지금 이때 지금 우리 이런 물가에서 1,000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낼 수 있고 가난한 부자도 낼 수 있는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부자의 혼과 가난한 사람의 혼의 가치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혼도 다른 사람의 혼보다 가치가 더 있지는 않습니다. 뭐 성경 지식이 많다고 혼의 가치가 높고 성경 지식이 없다고 가치가 낮고 부자다고 가치가 높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사람마다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은 다를 수 있지만 혼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 자체의 가치인 겁니다. 그냥 반세계예요. 똑같이. 그래서 사람의 혼의 가치는 같은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나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나 혼의 가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다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막과 등잔대와 보여주는 빵, 제단과 향로와 휘장, 대제사장이 중요한 진리를 상징하듯 이 반세겔로 보이는 이 돈도 모든 사람은 속죄가 필요하고 모든 사람의 혼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모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은설이 죄값을 제가 치를 수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없는데 왜 없을까요? 은설이 죄값을 왜 아빠가 치러줄 수 없을까요?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빠는 자기 죄값을 치를 값어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죄값은 사망인데 아빠가 죽고 나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혼자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대속을 다 필요로 한다는 점에 동등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의 기준인 거예요. 그죠? 자기 스스로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죄로 지옥에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거기 끝이에요. 그래서 그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절 그들은 다 길에서 벗어난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죠? 똑같은 거죠.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착한 일을 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땐 자기 의로움으로 착한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그 TV에 보면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뭐 1억 성금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하겠죠. 한 1000분의 1도 지금은 못하겠죠. 그죠? 막 1억 했습니다. 2억 했습니다. 뭐 5억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꼭 따라붙는 게 있죠. 누가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게 없었으면 하나님이 야, 얘 참 특이하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구나. 예수님을 나타내는구나. 이랬으면 좋은데 다 이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 나타나서 나 이렇게 의로우니까 잘 좀 봐줘.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또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세상에 아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 그죠? 그래서 내가 죄성을 지었어 아담이. 그리고 태어난 자식이 이제 죄성을 그렇게 태어나기 시작했어. 근데 세상에 벌써 죄가 쫙 깔려져 있어.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아빠 엄마 말을 어기는 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고집, 뭐 욕심의 죄, 고집 피우는 죄, 이런 것도 다 본인이 몰라도 죄가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좀 나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또 못한 게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영광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그 영광의 기준이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의 항상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영광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에서 만약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죄가 짓지 않은 거는 순결하고 착하고 이런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영광에 이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어쨌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또한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의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을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을지니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할 것이며. 물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니까. 그죠? 뭐 이 사람들이 물로 씻어갖고 뭐 깨끗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고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라서요. 그죠?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주께 드리는 화제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겉모습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거듭나서 이미 깨끗해진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나쁜 것을 볼 수도 있고 나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손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목욕을 다 했다면 깨끗한 거야. 하지만 나갔다 들어오면서 더러워지지만 발, 손, 요런 데 얼굴 요런 데는 또 씻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한 게 있고요.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위로부터 얼마나 많이 깨끗하게 하여. 첫 번째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씻기지 않은 양심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더럽기 때문에. 그죠? 또 디도서 3장 5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에 씻은 것. 여기서도 또 씻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깨끗이 씻김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눈으로 악한 것을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잘 읽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저희도 이제 언젠가 한번 한 해는 갑자기 한번 하고 싶어요. 연말 한 10월쯤 돼갖고 올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읽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1년에 성경을 이제 완독하신 분들 안에서 이렇게 롤케이크를 이렇게 딱 하나씩, 가정당 하나씩이 아니고 1인당 하나씩 다른 걸로 가져가실 수 있게 쿠폰을 드립니다. 롤케이크를 주는 걸로 했는데 롤케이크 막 집에 2개, 3개 가면 막 쌓이잖아요. 다른 걸로 바꿔 먹을 수 있게 쿠폰을 딱 이렇게 사서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뭐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읽으라고 자꾸 독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기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은 역할로 우리를 씻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교회가 뭐죠?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7, 8년 전에 그 미국에 계신 훌륭한 성경교사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20대 때부터 사역을 해서 60년 정도를 사역하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분은 성경을 수백 번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역으로 계신 사역자들도 그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분의 사역으로 많은 교회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씻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 22절.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너는 또한 으뜸가는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그 절반만큼의 향기로운 시나몬. 이 시나몬이 먼저 본 번역본은 계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계피로 번역할 수 있는데 24절에 보면 또 계피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계피는 오일 계피예요. 계피 오일, 계피 향 내는 뭐 그런 오일. 그래서 여기서 시나몬이라고 그냥 영어 단어를 그냥 우리 자동차 카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그죠? 시나몬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모르죠? 그냥 음역이라고 그러나요? 말로 표현한 걸 그대로 쓴 거예요. 시나몬. 이거는 계피를 말하는 거예요.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24절 성소의 세겔대로 계피. 여기서 말하는 계피는 계피 오일, 계피 향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계피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 1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붓는 기름 곧 약제사의 기술대로 제조된 붓는 혼합물을 만들라. 그것은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되리라. 이거대로 그대로 만들면 거룩한 기름, 그 기름이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면 거룩하게 받아주시겠다 하니까 거룩해지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언궤에 바르고 상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등전대와 그것의 기구들과 분향제단과 번제 헌물 제단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히 구별함으로써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하게 할지니 그것들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하라. 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나를 위해 구별된 기름 부음에 쓸 거룩한 기름이 될지니 꼭 하나님을 위해서만 써야 될 기름이야. 꼭. 그래서 32절에 너희는 사람의 살에 그것을 붓지 말고 그것을 혼합 방법대로 그것과 같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방법은 사람들이 알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 거룩하게 칭해주는 거기에서만 쓰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거룩하니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 되리라. 누구든지 그것과 같은 어떤 것을 혼합하는 자나 그것을 낯선 자에게 조금이라도 붓는 자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거룩한 기름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성막과 성막 안의 기물들의 기름을 바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과 기물들을 만들어서 성막과 기물들을 바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인간이 행한 일은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인치셔야, 그죠? 구약에는 인치시질 않았어요. 들락날락. 위에도 임하시고 안에도 오시지만 들락날락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할 때 그 말을 인용해서 성령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이런데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딱 도장을 찍고 안 떠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뭐 그래도 그 정도 기도하는 분 정도면 성경을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 정도면 일반 교단교회에서는 훌륭하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그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도 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야?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가 이만큼 섬길 테니까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이런 의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일은 예수님이 있어야만,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은 항상 예수님의 기준이고 그분에 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단 하나라도. 그러니까 성경을 조목조목 아주 천천히 읽으면서 야 여기 이게 있고 여기 이게 있고 여기 이게 다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세심히 공부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도 아 내가 이거 했지? 이거 맞았네? 이거 더 해야 되는구나, 보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정성을 다해서 믿는다 그럴까요? 표현이 좀 뭐 종교적인 냄새가 나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하나하나를 다 믿음으로 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사가 열심히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 또 성도님들도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의 첫째 목적이 성막과 성막 안에 기물들에 바르기 위함이었다면, 둘째 목적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기물들에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것처럼 사람도 주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발라야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성막과 기물들이나 제사장에 바르는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지시킨 겁니다. 기름의 재료로 나온 걸 보면 모략, 육개, 창포, 계피라고 하는 시나몬, 올리브 기름 이런 걸 섞었다고 나옵니다. 그죠? 제조사, 약제사의 방법대로 이렇게 했는데, 성경은 이런 재료에 대해서 종종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서 7장 17절에 모략과 알로에와 시나몬으로 내 침상에서 향내가 나게 하였노라. 잠언님은 대부분이 그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그죠? 왕의 침상 옆에 이런 향기가 나는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내는 우리 교회잖아요. 신부가 될 교회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하고의 어떤 그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에 이게 써진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데 사용된 모력과 육개, 시나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가서 4장 4절, 아가서도 솔로몬의 아가서는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표현해갖고 굉장히 아름다운 자기 사랑하는 자에 대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이런 표현 있죠. 나드와 사프란과, 이 사프란이 샤프란인가요?
내가 영어 단어를 안 봐갖고 오는데 사프란과 향기가 좋은 건가 봐요. 이게 창포와 시나몬과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과는 모든 향료 식물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도 거룩한 기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이러한 것들 중에 일부는 왕들이 사용하는 고급 재료에 속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모든 향가루로 향내를 풍기며 연기 기둥들 같이 광야에서 나오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말씀하신 거죠. 또 계피와 창포는 흔히 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에스겔서 27장 19절에 보면 단과 야완도 이리저리 다니면서 네 장터에서 거래했는데, 장터에서 마켓이요 영어로, 그죠? 마켓에서 그 우리나라 말하면 뭐 무슨 마켓 집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흔히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빛나는 쇠와 계피와 창포가 내 시장에 있었도다. 이렇게 기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들은 다 중동아시아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는데요. 그것들에도 모략과 계피가 있게 됩니다. 시편 45편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겨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2살쯤 되셨을 때 동방에서 현자들이 오잖아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들었던 게 뭐죠? 은설씨? 몰약. 또? 알로에. 알로에? 아닌 것 같은데? 황금, 유향, 모략. 네, 이렇게 3개가 갖고 왔잖아. 주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그죠?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 아이를 보고는, 이 어린 아이가 베이비가 아니에요. 리틀 children, 아니 리틀 차일드예요. 그러면 한 2살.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죠? 2살 이하를 다 죽여라. 그죠? 2살 이하를 다 죽여라 했던 이유가 예수님이 그때 2살쯤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 우리 그 교회에서 이렇게 동방박사 하면서 이렇게 뭐 연극할 때 12월에 애기 구위에 이렇게 있고 동방박사 오는 거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안 맞는 얘기죠. 그죠? 하여튼 그것도 뭐 열심히 하니까 좋은 의미로 우리는 봐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혜자들이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경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져온 보물함에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그분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모략은 어느 때 쓰죠? 모략은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몸을 이제 갖다 돌무덤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돌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쓰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그들이 모략을 섞은 포도주를 그분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고난을 나타낸 건데 그분께서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모략을 가져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와, 이게 밤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살짝 왔었나 보죠.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낮에 와서 낮에 와요. 니고데모도 모략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습니다. 100근, 이 100근이 우리나라 그 600g이 한 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성경으로 보면 이게 파운드로 돼 있나? 해가지고 약 490g, 500g 요 사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그냥 한 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이 향유는 마지막 때 바벨론의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교도들을 다 심판하시잖아요. 이 땅에 있는, 그죠? 그럴 때 그 이교도들이 팔던 상품에 이게 나와요. 계시록 18장 13절에 시나몬과 계피라 그랬죠.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며, 만약에 지금부터 어떤 나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재림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거 장사하시라 그랬어요. 뭐 실제로 믿었다면 그 장사할 기회가 없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믿는다면 이거 장사하면 돼.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잘 팔릴 거예요.
짐승들과 양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사람들의 혼들. 특별하죠.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혼을 판다는 것은 참 특이합니다. 혼은 내 의지적인 뜻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잖아. 나를 판다? 이거 참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여러 명이 설명을 하는데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섬김을 드리려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따르는 고난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니라 너는 향기로운 향료와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취하고 이 향료들을 순수한 유향에 섞되 각각 같은 무게로 넣어 섞으며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약제사의 기술대로 함께 섞어 순수하고 거룩한 정제물이 되게 하고 그것에서 얼마를 매우 곱게 빻아 내가 너와 만날 회중의 성막 안에 있는 증언 앞에 두라. 그것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네가 만들 향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주를 위한 것으로 네가 거룩한 것이 되리니 너는 그것을 혼합 방법대로 너희를 위해 만들지 말라.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쓰지 말는 겁니다. 만들지도 말는 겁니다. 쓰는 건 둘째치고. 38절 누구든지 냄새를 맡으려고 이게 어떤 냄새가 나?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어떤 향기를 좋아하실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디 가면 맡을 수 있어요? 죄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서 그렇게 하지 말는 거죠. 안에 가서 맡는 거 뭐 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대제사장이 맡아야 되겠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누구든지 이것을 흉내내려고 하면 잘못된 곳에 사용하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두고 보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성막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물은 거룩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받아주시지도 않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막이 특별한 이유는 그것을 만드는 방식이 특별하거나 그 안에 기물들이 금으로 발라서 고가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막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기로 지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만일 이곳을 세속적인 쾌락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의 성막이 어디죠? 신약성도의 성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막, 성전 같은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라고요? 너희 각자이기도 하지 각자 안에 들어와 있기도 하지만 각자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너희가 돼야지. 그래서 둘 이상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고 그래야지 성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도 성전을 기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렇게 된 거니까 너희가 성전 드린 것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죠? 성전을 하나고 너희도 한 목구름으로 얘기하신 거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게 뭐예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죄가 없이 순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일 이곳을 세속적인 쾌락이나 우리가 세속적인 쾌락을 즐기고 그 세속적인 쾌락에 빠질 수 있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죄 짓는 장소로 사용한다면 내 마음에서 죄를 짓는 거 저 미워.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죄 짓는 장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성막을 통해서 신약의 거룩한 전인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히 여기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죠? 구약의 성막에 거하셨던 것처럼 신약 성도인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교제를 나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의롭고 거룩하다고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거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